어느 강사분이 청중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그때 저 뒤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드셨어요. 강사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있었는데 다 죽었어. 예, 있었는데 다 죽어서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용서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끝나야만 끝나는 문제가 용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용서받을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고통받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겉으로 태연한 척, 초연한 척 할수록 오히려 더 상처가 깊다라는 반증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될 거 용서받아야 하고요. 용서해야 될 거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천국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받아야 함에도 용서받지 못할 때 그 사람만큼 피곤하고 공고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도망 다니는 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 마음은 불안과 초조와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 거예요. 용서받을 때까지 그 마음의 평화는 없습니다. 또 내가 용서해야 됨을 알지만 용서 못하는 사람도 공고하기는 비차일반입니다. 입술로는 몇 번이나 용서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마음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형제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과 그런 저주의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은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거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둔 거죠. 그냥 모른 척 한 거예요.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내가 진짜 용서를 경험할 때 해결돼요. 그리고 용서를 경험할 때 그제서야 우리 영혼의 진정한 천국이 임해요. 그죠? 여러분, 용서가 이렇게 중요하고 용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근데 왜 막상 우리에게는 용서가 어려울까요? 그건요, 용서가 죄인인 인간의 성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다만 용서를 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도덕적인 결단으로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인간의 그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마음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움과 저주와 갈등과 분노가 있을 뿐이에요. 작년에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설교가 나오면 짜증이 난다는 솔직한 고백이 있었어요. 잊을만 하면 난 지금 안 되는데 잊을만 하면 설교하니까 화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그 주보에 설교 제목이 나오잖아요. 설교 제목에 사랑하라 이것만 나오면 마음문이 탁 닫힌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우리 다 웃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진짜 가식 없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겉으로 표현만 안 했지요. 여러분이 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설교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꼭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해요. 우리 지난주에 교회의 권징 절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권징이 뭐였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걸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가서 1대1로 말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2사람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워서 확증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요? 교회에다가 알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려서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면요? 그러면 교회에서 출교까지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곳은요,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를 교회에 남겨둬서는 안 돼요. 이 출교, 이 권징의 절차는요,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고 발부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직분 맞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회는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분명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죠.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죠. 헌금 많이 나온다고 그 교회 훌륭합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고 출석하는 성도 수가 많아야 훌륭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거룩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커도요, 거룩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을 위해서 싸울 때, 거룩과 씨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름이에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유명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날 그 자리에서 부부가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요. 즉사를 해요. 이유는요? 그분들이 땅을 판 일부를 감추고 교회는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야기는요, 이 사건은 괜히 우리를 그냥 겁주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부흥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흥을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더 부흥을 하게 됩니다. 더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중심에 계시는구나. 이게 눈앞에서 보인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겪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도들은 이걸 더 분명히 명심하게 됐고요. 이제 마음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어놓고 회개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기뻐하시죠.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교회가 거룩을 위해서 씨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쁘게 임재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씨름해야 될까요? 거룩을 위해서 씨름하고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죠. 그러나 적당히 싸워요. 끝까지 싸우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치열하게 이 죄 문제와 싸우기를 원하세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 짓는 것을 마치 팔다리 잘라내는 심정으로 싸워야 합니다. 누가 죄에 빠져 있으면, 죄 때문에 이런 양이 되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기도하고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
또 죄와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물어요. 자, 21절에 뭐라고 묻냐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 단순한 용서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앞에서 그 죄 지은 형제를 일으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형제가 회개해서 용서했는데 그 형제가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땐 다양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결국은 자기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는 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죄를 이번에는 이 죄, 저 죄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죄를 다시 짓는 경우가 많죠. 베드로의 질문은 뭐냐면 사람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이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왜 힘듭니까? 용서가 왜 힘들어요? 우리가 한 번은 용서해요. 그죠? 근데 용서가 힘든 이유는요.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용서했는데 또 가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기가 힘들죠. 아니, 이 사람은 미안한 마음이 없나? 그때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었던 건가? 아니면 나를 무시하나? 지금 베드로의 이 질문은요, 단순한 용서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더 어려운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할까요? 제안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하필 그 수많은 숫자 중에 7번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당시의 랍비들은 하나님은 인간을 3번 용서하신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째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번을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식보다 지금 2배 이상 많은 횟수를 얘기한 거죠. 굉장히 지금 크게 지금 도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씩 7 곱하기 70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아니 490번은 용서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대사에서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세계를 초월한 어떤 세계요?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해서 죄 지으면 용서하실까요? 네, 용서하십니다. 몇 번 용서하실까요? 우리가 반복해서 죄 지으면 하나님은 몇 번 용서하시고 그때마다 어떤 조건과 제한을 두실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더 커요.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490번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반복적인 죄랄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제한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컵에 깔랑깔랑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은혜, 흘러 넘치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이런 용서로 용서하셨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탕감받은 그 빚을 탕감받은 종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22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걸 우리에게 실감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어느 나라의 임금과 그리고 그 왕한테 빚을 졌나 봐요. 그 종의 그 부채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얼마를 빚졌어요? 얼마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액수일까요? 10,000달란트는 그 밑에 화폐 달란트 밑에가 데나리온인데 10,000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데나리온은 뭐냐면 그 당시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이면 며칠 일한 액수예요? 6천만 일이에요. 6천만 일을 연으로 환산하면 16만 4천 년 동안 일해야 받는 액수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지방 행정부가 1년에 걷는 세금이 200달란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건 16만 4천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아까 7처럼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최고의 액수예요. 뭐 요즘 같으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 뭐 금액 말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뭐 1조, 뭐 100조 이래야 되나? 아니면 1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빚을 갚으려면 자신은 고사하고 내 가족이 노예로 다 팔려도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해도 못 갚는다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1만 달란트라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 위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건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원래는 진노의 자식이자 이미 지옥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던 우리를 건져낸 값이 상징적으로 뭐예요?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태생상이죠.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1만 달란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액수를 치러야 될 우리인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다음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한테 얼마 빚진 친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요. 왜 여러분 다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계신 거죠? 100데나리온. 29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를 법으로 처리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작은 액수는 아닐 거예요.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이니까 한 석 달 넘게 아니에요? 그러나 100데나리온을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시고 싶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용서 못하는 문제는 100데나리온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그게 1만 달란트 문제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는 상처는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반면에 내가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해요. 못 참아요. 계속 100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주인이 임금이 들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끝나요. 상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겠어요. 와, 이게 뭐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으면 네,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 네,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죄가 가려진 사람.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이게 충분히 동의가 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 과거에 누가 알까봐 전전긍긍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씻겨서 나간다면, 그게 탕감이 된다면, 정리가 된다면, 부채가 정리가 된다면, 아무도 모르는 내 죄가 그냥 사해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고민과 고독과 아픔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아픔과 고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데 여행 다니면서 살아봐도요, 그 마음속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로워요. 남을 용서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영혼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괜히 주위에 용서를 구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제서야 알아요. 내가 용서받는 것이 진정으로 내 영혼의 안식과 천국을 준다는 걸 아니까 죽을 때 가서야, 그제서야 나를 용서해 줄래? 그렇게 용서를 구하죠. 시편 32편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영혼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 이게 뭐냐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무슨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을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들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해도 그 마음은 언제나 차갑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죠. 그런데요,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요. 교회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불러요. 구원이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내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뭘까요?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건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가장 결정적인 표적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봉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당신은 용서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겉보기에는 훌륭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받은 경험이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성품이 들어온 사람이니까.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받은 기쁨이 있으시죠? 그러면 화해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서 그 눈물과 감격은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부부간에, 고부간에, 형제간에, 친척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용서의 그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족에게 배반당한 상처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처죠. 가족이 나를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요셉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려고 요셉을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자,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을 만났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딱 보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 용서의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래. 과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을 망친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의 성품이 아니죠. 내 인생을 망친 사람, 내 행복을 빼앗아버린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가족이 자기를 판 일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보호받게 하려고 나를 자기들보다 앞서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해석도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용서받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엔 우리 안에 많은 상처와 분노가 있습니다. 또 미움의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후에는요,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저주와 미움의 사건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간증은 뭐냐면 내가 미워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서 평생 불안해 사는 요셉의 형들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자식까지도 책임지고 돕겠다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해석이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들 자녀들까지 책임질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두 아들의 인생 미래를 위해서 해외로 이민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민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고요, 돈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두 아들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거니까 두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거 감내하리라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두 아들마저 방황하면서 제대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모든 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제서야 집사님 마음속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계속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당하기는 내가 당했고 어려운 거 내가 다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답답한 사정은 풀어주지도 않으시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십니까? 처음에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눈물만 나왔대.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뵙기 들어요. 굴복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해요. 사랑하지 못했던 일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고 폭행까지 하며 힘들게 했던 이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합니다. 온 가족이 서로 뜨겁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 그때부터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아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두 형제는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울면서 고백해요. 진작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다면 돈은 잃어버렸을지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요. 다 제 잘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서 그 종을 탕감한 임금이 기대한 건 뭘까요? 종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왕은 뭘 기대했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는 이제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신하는 그렇게 새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의 실망은 너무 컸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실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고. 이제는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끊고 그 감옥으로 들어가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감옥에 잡혀 살지 말고 너는 새 인생 살 수 있어. 그게 왕이 그 종에게 원했던 기대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는, 그 종은 그 기대로 살지 않아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서처럼 큰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으로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